오늘은 대강절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녹색 타이를 메고 있고요. 이 대강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맞아들이고 또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이 기간에 가장 걸맞는 인사말이 있다면 아마 메리 크리스마스도 있겠지만 저는 이 마라나타라는 말이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 뜻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대강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이거든요. 자, 우리 앞뒤와 양옆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께서 금방 오실 것 같아서 그런지 인사가 굉장히 짧네요. 제가 11월 11일 지난달에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컨퍼런스에 갔다가 잠깐 짬을 내서 첼시 마켓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우리 5층 카페테리아 리모델링을 하는데 디자인의 영감을 좀 받기 위해서 저 장소를 찾아갔어요. 근데 거기는 크리스마스가 아직도 50일이 넘게 남았는데 이미 성탄 장식도 다 끝났고요. 이미 크리스마스 분위기였어요. 한 가게에 들어갔더니 거기는 성탄 트리를 저렇게 천정에다 거꾸로 매달아 놨더라고요. 저것도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천정에 매달아 놓으면 밑에 공간은 그냥 다 쓸 수 있으니까. 맨해튼을 지나서 브루클린에 갔더니 거기에는 저런 성탄 트리가 있었습니다. 도로 공사할 때 쓰는 주차 고깔로 저렇게 성탄 트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것도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뉴욕에는 어디에 가나 성탄 분위기가 한참이었습니다. 그게 지난달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직도 한참 멀었는데 뭘 벌써부터 이렇게 호들갑인가 싶었는데 여러분, 성탄절이 벌써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우리 아이들이 성탄 발표회를 하죠.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크리스마스가 4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은 안 왔어요. 아직 며칠 남았죠. 이미 어떤 분들은 선물까지 다 사고 카드도 다 보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성격 급한 분들 계시잖아요. 아침 식사하시면서 저녁 메뉴 걱정하고 막 그런 분들 계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작년에 사놓았던 크리스마스 트리를 창고에 처박아두고 아직도 안 꺼내놓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고, 성탄 선물도 아직 고민 중이신 분들, 지금 제 얘기 듣고 아차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마다 반복되는 이 성탄과 성탄 준비의 기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말은 하지만 과연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14대씩, 아브라함으로부터 14대씩 새 묶음으로 이어진 족보를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족보라는 것은 사실 흥미진진하게 재미거리로 읽을 책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 있는 동안에 저희 어머니께서 창원 황씨 문중 모임에 가셨는데 거기서 족보를 강매를 당하셨더라고요. 몇십만 원 되는 책을 이렇게 사다 놓으셨는데 1000페이지씩 되는 책이 6권인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 족보를 몇 번을 읽었을까요? 표지도 안 펴봤습니다. 단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아니, 족보에서 무슨 재밌는 이야기를 발견할 것도 아니고 거기서 무슨 목회의 아이디어를 얻을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족보를 읽으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지 않게 되죠. 그런데 마태가 쓴 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는 굉장히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마태는 그 숫자에 굉장히 밝고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세리 출신이었으니까요. 근데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숫자에 밝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무한대를 본 남자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라마누잔이라는 인도 출신 천재 수학자와 하디라는 캠브리지 대학의 수학 교수 사이에 벌어졌던 우정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영화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하디 교수가 라마누잔을 이제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타고 택시 번호가 1729인데 참 재미없고 평범한 숫자였다고.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라마누잔이 아니라고 교수님, 이 1729는 잘 들어보세요. 두 개의 세제곱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딱 두 가지밖에 없는 숫자들 중에 가장 작은 수라면서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전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천재의 눈에는 그런 게 보이나 봐요. 숫자를 보면은 막 그런 게 보이나 봐요. 마치 라마누잔이 그랬던 것처럼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사람의 역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숫자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14대의 새 묶음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물론 여기에는 14대라는 시간이 나오지만 사실 종종 보면 우리는 14분도 기다리기 싫어합니다. 음식을 시켰는데 5분이 넘도록 안 나오고 10분이 넘도록 안 나오면 여러분 뭐 하세요? 벨 누르시죠. 어떻게 된 거냐? 주문이 제대로 들어갔냐? 물어보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로켓 배송 사용해 보신 분들 계세요? 기다리기 지루하니까 로켓으로 새벽 배송 시켜 보셨습니까? 예. 제가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데서 이제 음식을 배달하면은 거기에 보통 배달이 있고요. 한 집 배달이 있어요. 한 집 배달이 1,000원 비쌉니다. 근데 여러분 한 집 배달 시키면 몇 분 빨리 오는지 아세요? 3분 빨리 옵니다. 근데 3분을 땡기려고 우린 1,000원을 기꺼이 지불을 하죠. 어쩌면 이 14대라는 숫자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빨리 지나가고 싶은 그 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지워버리고 싶은 그러한 시간일 수도 있고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겠다, 은혜 베풀어 주겠다 약속하셨으면은 그게 빨리 좀 결론으로 이어지기를 우리는 본능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복 줄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게 말씀하셨으면은 바로 다음 날 로켓 응답, 새벽 축복, 뭐 한 집 은혜 좀 팍팍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긴 급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정리한 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이런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거대하고 그 내용이 너무나도 풍부하기 때문에 그냥 1, 2년 가지고서는 그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광야로 도망을 가고 요셉이 이집트의 감옥에 갇혔을 때 다윗의 찬란한 영광을 예상치 못했던 것처럼 이 14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모든 움직임을 감히 계산할 수도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 14대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나니까 비로소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셨구나. 그래서 첫 번째 14대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14대를 지나 다윗 왕에게서 성취될 때까지 오르락 내리락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수치들이 있었죠. 하지만 결국 보면 우상향 그래프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때로 우리의 삶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끝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다윗 왕의 시절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의 14대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저렇게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풍요 가운데서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그 믿음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저희들의 삶도 점점 어둠 속으로, 죄악 속으로, 우상 숭배 속으로 빠져들어갔는데 그 시기에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이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를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는 메시지가 바로 이 14대의 그래프의 그 역사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은 그 14대의 묶음 중에 마지막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예수님까지 이 시기는요, 이런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망했어요. 바닥까지 떨어지죠. 그리고 그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겁니다. 침묵과 어둠의 시간이었어요.
그저 간신히 버티는 인생으로 수백 년을 살아가는 겁니다.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내 삶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럴 때 아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저런 식의 그래프로 그려보겠죠. 저 그래프가 시작될 때부터 너무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너무 참혹했어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시편에 나오는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1895년에 을미사변이 벌어졌죠. 그때 일본의 낭인들이 감히 경복궁으로 쳐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명성황후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는 더 참혹하고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에 나와요.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유대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왕자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소름 끼치도록 끔찍한 이야기죠. 이때로부터 이스라엘은 철저한 고난의 세월을, 무너짐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죄의 결과이기는 했지만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 지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취직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외롭고 고립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세상과 내가 잘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고 어둡고 아프기만 한 시절이죠. 이때의 서러움 속에서 불렀던 노래가 시편 137편인데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기분 제가 좀 알아요. 제가 미국 생활을 거의 17년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미국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고 대학원에서 강의하는 교수도 되었지만 여전히 이 이방인이라는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내 고향이 아니구나. 한 번은 제 강의에 들어왔던 여러 학생들 가운데 한 명이 흑인 아줌마였는데 학기 내내 숙제를 한 번도 안 낸 거예요. 게다가 수업도 잘 안 들어왔어요. 수업 태도도 안 좋아요. 자, 학기 말에 점수를 어떻게 주면 좋겠어요? 어떻게 줄까요? 우리 교수님들 계시죠? 어떻게 주면 돼요? 저는 당연히 F를 줬습니다. 그게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들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낙제 점수를 받고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한국인 교수가 자기를 흑인 여성으로 차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학교에다 고발을 했네요. 그 소리를 듣고 이번엔 미국인 학장이 저를 불러가지고 꼬치꼬치 따져 물어보는데 제가 미국에서 가제는 개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행히 모든 학사과정은, 제가 했던 모든 학사과정은 컴퓨터에 일일이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제 혐의는 벗었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10년을 넘게 미국에서 살았어도 여전히 나는 이방인 취급을 받는구나. 대한민국 서울에 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는 안 할 텐데. 제가 그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망한 이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죠. 어떻게 해서든 거기서도 살아야 되니까 집을 마련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일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뭐랄까요? 용인된 삶? 내버려두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거나 환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경계했고 그 말에서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혹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냐면서 경계하고 비난하고 내가 당신들 어떻게 사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 같은 악질이 나타나면은 언제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공포 가운데서 몇 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사자우리에 던져지거나 그의 친구들처럼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일한 위로가 뭐였을 것 같으세요?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있다. 나 혼자 외로운 게 아니라 외로운 사람들이 더 있다. 요 정도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도 없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다. 오직 이제는 나 혼자서 이 모든 짐을 지고 나 혼자 살아가야 된다. 미국에서 한때 이런 제목의 책들이 굉장히 유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설교를 주면서 찾아봤는데 6권의 책을 발견했는데 6권의 책은 다 다른 사람이 쓴 다른 책이에요. 그런데 제목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Nobody is coming to save you. 아무도 너를 구하러 오지 않을 거야. Nobody is coming to save you. 아무도 너를 위해서 오지 않을 거야. No one is coming to save you. 아무도 너를 구하러 오지 않을 거야. 다 똑같은 이야기들이죠. 흑인들이 쓰면은 흑인은 흑인들대로 야 백인들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 같아? 안 도와줘. 우리는 흑인들끼리 알아서 일어서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자분이 쓰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남자들이 얼마나 쪼잔한 줄 알아? 그들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여성들이여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자. 여성분들 아멘인가요? 사업하는 사람들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다. 다들 너의 경쟁자이다. 그러니까 너 스스로 살아남아야 된다. 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꼈던 그 느낌 요즘 사람들도 그대로 느끼고 있는 거죠. 나 말고 내가 의지할 리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런 깊은 영적인 질문들을 계속 던졌던 거예요. 나는 버려진 건가? 아무도 나를 도와주러 오지 않을 건가? 내가 믿고 의지할 리는 내 자신밖에 없는 걸까? 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까지 올 리는 정녕 아무도 없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 가운데서 12절이 시작이 되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여고냐는 여호야긴 왕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유다의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체포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바벨론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죠. 3개월 만에 왕이 된 지 3개월 됐는데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37년을 있게 돼요. 이 37년 동안 여고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왕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던 사람이 남의 나라 감옥에 들어가서 37년을 살아야만 한다면 이건 굉장히 이야기가 달라지잖아요. 그의 아들이 스알디엘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죠. 그 이름의 뜻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입니다. 그런데 이 스알디엘은 왕의 아들로 왕자로서 태어났지만 왕이 될 수 없었어요. 이미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고 포로의 신세고 죄인의 아들로서 평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도대체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평생 조용히 살다가 떠나간 사람이 되죠. 그 아들 스룹바벨은 포로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였습니다. 동료들과 열심히 일을 해서 무너져버린 솔로몬 성전 위에 초라하지만 자그마하게 다시 한번 성전을 세워놓긴 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진 않았어요. 여전히 폐허였고 여전히 사람들은 너무나도 살기 어려웠죠. 자그마한 소망이 생기긴 했지만 그의 삶과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어두움과 고통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버려진 걸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잊어버리신 걸까? 하나님은 영영 우리를 위해서 다시 돌아오지 않으시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 속에서 1대, 2대, 3대, 5대, 10대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로움 가운데에서 그 괴로움 가운데서 한 줄기 작은 믿음의 고백들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룹바벨 이후에 등장한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볼까요? 13, 14, 15절.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아비웃은 영광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어느 누군가는 이 고통 속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김은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앗소르는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독은 의롭다. 아킴은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엘리웃은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 되실 것이다. 엘르아살은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마따는 하나님의 선물.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할 때 바로 그 야곱. 저는 이 이름들을 보면서 이들이 그 끔찍한 절망 속에서도, 그 어두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자식들의 이름을 지으며 소망의 끈을 계속해서 이어갔던 거예요. 왜요? 사람들에게서는 아무런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데 그들의 마지막 희망은 내 자신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그들은 조용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어둠과 그 고통 가운데서. 여기에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성경의 여러 책들, 욥기, 잠언,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여러분 이 성경들이 언제 쓰여진지 아세요? 바로 이 참혹한 시기에 포로 후기에 쓰여졌습니다. 시편이 바로 이 시기에 150개의 시를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편집이 되어지죠. 그들은 이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던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제일 마지막으로 가면 말라기라는 예언서가 나오게 되죠. 그 말라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가 누구일까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너희는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끝으로 구약 성경이 중단이 돼요. 그리고 길고 긴 400년간의 침묵과 고난의 시간이 이어지게 되죠. 하지만 언젠가 너희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은 이 침묵을 깨고 그 사랑하는 백성을 다시 구하기 위해서 오실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끌어안으시는 그 일이 언젠가는 벌어질 것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토록 길고 그토록 지루하고 그토록 고통스럽고 외로웠던 14대가 다 지나갔을 때 그 끝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나님 그분이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기다리게도 하시고 때로 우리를 멈추게도 하시지만 완벽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인간의 역사 속으로 이미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은 인간의 모든 고난과 모든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대답이었어요. 마태가 바로 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또 하시네요. 마태복음 24장,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도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예수님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12, 13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겠다 하셨던 바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며 택하신 자들을 부르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약속이 어제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안 오셨네요.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준비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지루하고 또 어두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한번 믿음에 결단하실 기회를 주신 거죠. 그리고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14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렸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기다렸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준비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 준비를 했던 거죠. 주님께서 아직 이 땅에 재림하시지 않은 것은 우리가 준비될 것을 아직도 기다리시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여러분께서 그 예수님을 맞이할, 그 예수님을 다시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맞이할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드리겠다는 고백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삶의 가장 어둡고 가장 아픈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으면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을 한 사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서 침묵과 어두움과 외로움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으로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413장을 제가 골라봤습니다. 이 찬송가에 보면 4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혹시 긴 고난과 우울함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던 분들, 오늘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다시 드리겠다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임재와 구원을 기다리며 다시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나의 이름이 불리워지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살아가고 이 순간이 길어질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안으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침묵의 삶, 어둠의 삶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힘겨워서 하나님 아버지 주저앉게 되는 우리의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사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곧 예수께서 오실 터인데 하나님 그 날까지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서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삶을 내어드리기로 작정한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면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주님께 속하였음과 그들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광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불려지며 천사와 함께 주님을 노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